뭐 눈은 눈으로 감는 건 좋은데 뭐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로 대라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대로 살아야 구원이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은 쌍놈이 변해서 양반이 되는 것보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좀 말이 좀 여러분이 욕처럼 듣지 마시고 쌍놈 뭐라고 해야 괜찮은 말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쌍놈이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쌍놈 신분에서 양반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상인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데 신분은 양반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양반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쌍놈의 그 버릇과 모든 습관을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서 정말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로드, 주인 되심을 믿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치 쌍놈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변화됐다고 금방 안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양반의 삶이다라는 어떤 목표를 확실히 갖고 양반으로 살아가려고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앉을 때도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진짜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삶 모든 것에서 양반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양반 불편해서 못 살겠다, 내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하고 마음대로 쌍놈 그때의 습관과 버릇으로 산다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분은 양반인지 몰라도 양반이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속한 자라도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야말로 쌍놈이 편한 대로 살면은 쌍놈밖에 열매 나올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면은 지옥 갈 영혼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DNA라는 말을 씁니다. 천국 백성의 DNA 있는 것입니다.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 DNA가 우리 속에 내가 지금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으로 향하여 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확실히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우리 인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말 화목한 관계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자신의 속에 있던 그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죄 짓고 나서는 짐승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전부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영적인 그것을 육적으로도 회복하려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삶으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안 잡힌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옛날 죄인의 모습으로, 쌍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내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 목표된 삶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정말 소통될 때,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들어온다면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여인을 아주 그렇게 변질된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기린을 기린이라고,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이름 지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정확히 적당히 잘 짓는지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인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 떠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옛 모습, 하나님과 소통되는 모습,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고, 피 흘린 즉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읽어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눈으로 갚는 것이 정상이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복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가운데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11 제자가 그 밑에서 사도로서 보살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닮는 사람, 시대 바꾼 사람이 그 밑으로 쫙.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뜰만 밟는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의 정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말씀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대는 것이 이게 내 뜻이다. 천지는 없어지니, 그 정도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힘든, 세상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란 말이야.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봐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살겠다. 성경 여러분에게 삶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과연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나라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뺨을 때릴 때 나도 뺨을 한번 더 크게 더 세게 때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속옷 빼지 않으려고 바둥하면서 더 안 뺏기려고 할 때 서로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겉옷의 경우는 출애굽기 22장 보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니 그 살에 오신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출애굽기 2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하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겉옷을 이렇게 전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이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아들한테 받은 그 값진 외투를 그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쫙 벗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신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하면서 큐티의 그 뒤에 말씀 가운데 1%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있다고 했어요. 1%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온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통해 한다. 요즘 근로기준법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인이 내리면 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순종할 수도 있고 거기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리를 가게 되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마인드는 뭡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것이며, 너는 네 신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에게 엄청 손해가 날지라도 그 손해는 너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다. 진짜로 회사를 위해서 사장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동행하고 시간과 모든 것 아낌없이 투자한 사람, 나중에 그 기업을 마음껏 이건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우리는 사실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습니다. 돈 빌려줘봤자 떼이기 십상이 것입니다. 난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나는 돈이 있다 할 때 내 돈이 과연 내 것인가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내 것이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청지기로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쓸 책임이 있는, 영원히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움켜쥐는, 오늘날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가정이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가는 것을 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꾸고 자는 자에게 주고, 다만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에게 빌려주면 그 돈은 보나마나 어디로 쓰는지를 압니다. 또 돈의 쓰임새가 선하지 못한 자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습을 봅니다. 성령 충만을 가졌던 초대교회는 철저히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했습니다. 내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풍족히 누린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자들이 부자로서 정말 풀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산주의 그거를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공산주의 사회 같은 진짜로 성경의 모습에, 성경에 그렇게 된 모습은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만 있습니다. 물건을 다 내 거라고 한 잠이 없이 다 통용하니까 궁핍한 사람이, 핍절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 성도의 변화된 자의 참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내가 가함을 당했을 때, 가해를 당했을 때 몇 갑절로 갚아줘야 시원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특별히 중국 영화, 전부 보복 문화입니다. 누가 이렇게 평온한 가정에 악당이 와서 힘들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전혀 손쓸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복수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누가 또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복수해가지고 다 빼앗는, 이런 보복 문화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냥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를 맺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이 항상 쌍방에서 너 나하고 오늘부터 원수하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 나하고 오늘부터 원수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전부 다 일방적으로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바로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가인이 아벨하고 사실 원수입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이 험한 세상을 같이 손잡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할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가인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지니까 질투가 가슴에 가득해지면서 저놈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동생을, 원수도 아닌 자기 동생을 원수로 여기는, 그래서 죽이는 이 가인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원수가 아닌데 우리는 원수로 여깁니다. 예? 원수가 아닌데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이 열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 동생 베냐민 안 나오지 않을 때 열 형이 이 요셉을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로. 예? 동생인데, 사랑하는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고 있으니까 또 자기들의 잘못을 이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니까 이게 막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그냥 집단적으로 미우면 이건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며, 그러니까 동생을 놓고 원수 여기니까 죽이려다가 형들끼리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로 여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는 누구도 원수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로 여기더니 그래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벨이 자기 형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듯이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이 요셉도, 팔림을 당한 요셉도 자기 형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 살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죄인 것입니다. 또 다윗을 원수로 여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 다윗을 원수로 여길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러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의 큰 보배 같은 장수를 왜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놈을 죽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성숙한 신앙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거 이건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용변 보는 그건 뭐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여기겠나?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가 미국에서 정말 무섭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불려간 것이 싸움 말리러, 정말 힘든 어느 목사님이 저를 큰 교회의 부목으로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게 들어간 이유입니다. 진짜 들어갔더니 무섭게 싸웁니다. 이 주차장에서, 지금 미국은 주차장이 넓은데 얼마나 거기서 고성을 지으면서 욕하면서, 그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 갈려주면서, 원수에게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 너 죽기 전에는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안 본다. 뭐 이런 소리. 그래서 교회가 한인타운에 가까워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 보더니 기겁을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수입니까?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가 원수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 원수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귀한 신하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결과가 좋습니까? 그 선한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 생각, 내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고 지 본능대로, 지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는 거 죄 짓는 것입니다.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가인의 결론이 좋습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원수로 여긴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원수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진짜로 참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메시지를 줬는데, 메시지 주는 것마다 다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해서 그냥 죽이기로 꾀하고, 대제사장 아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거짓 증거를, 완전히 마귀 방법인 것입니다. 그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렇게 원수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거 가지고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좋았습니까? 원수로 여긴 자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로 여긴 자, 그들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빠 레위 시몬이 잔인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보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큰 소리치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잘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이 스며시 도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은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심성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역사는 피를 붓는 것입니다. 칼을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릇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4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들에게도 해가 비치고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세상에 악하다는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이 말씀, 이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의 표본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는 항상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헝가리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나치들이 대학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복수를 정말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 또 그들의 죽은 친척들이 다 끝까지 찾아가 처벌하는, 90몇 살 돼도 아르헨티나 어디 이런 데 숨어 있어도, 가명을 쓰고 있어도 어떻게든지 찾아가 가지고 나치에 도왔던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참 무서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똑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증오심, 이 얼마나 나치들이 믿습니까? 자기 민족을 600명이나 학살시킨 대학살,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느냐, 미워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느냐? 이 함께 동참했던, 미움의 증오에 함께 동참했었던 이 엘리 바이젤은 미워하는 자가 더 고통당한다 라고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뭐 하고 쓰느냐 그랬더니 4글자, 평생 원수. 여러분, 평생 원수입니까? 아내 평생 원수입니까? 내 가까운 이웃이 평생 원수입니까?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 얘기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수로 여겼습니다. 거라사 귀신, 그 귀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2,000명을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일지언정 그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 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게 미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은 분입니다. 얼마든지 회개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잔인한 그런 살인죄를 졌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DNA,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원수 삼는 거,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이건 원수다, 여러분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김익두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평양 최고 가는 깡패 두목입니다. 다 그 앞에서 벌벌 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이 김익두답게, 그 평양 깡패답게 선교사님을 폭행을 했습니다. 돌로 맞춰가지고 거꾸로지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어려움당하는 것입니다.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선교사는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로 까서 피까지 내게 냈는데 저렇게 가만히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 선교사로 말미암아 김익두라는 깡패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니까 옛사람은 이제는 다 버렸다고, 옛사람은, 나의 김익두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써가지고 막 사방이다. 다 자기 옛날 김익두로 아니까 나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막 써가지고 다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죽었나 시험하는 것이면, 진짠가 가짠가 추운 겨울에 물통을 딱 길에서 있다가 뒤집어 씌워버리고 도망간 것이. 그런데 이 김익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씩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그렇지 않으면 너 요절났을 거야.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시험한 이 사람이 또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정말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DNA,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을 대, 오리를 가자니 심리를 가, 원수를 사랑해, 나를 원수로 여기지도 않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복수와 저주와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할 때는, 저주할 때는, 조롱할 때는, 비난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건 정당하지 못한 것도 어느 건 있지만 대부분 정당한 겁니다. 욕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이유가, 조롱하는 이유가 있고 비난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정당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래서 복수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복수는 복수를, 저주는 저주를, 조롱은 조롱을, 비난은 비난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수와 저주와 조롱과 비난의 숨과 맥을 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네 원수가 아니다. 전부 네 원수가 아니야. 원수로 생긴 사람. 가인을 보고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동생이 원수입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역시 자신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습니다. 여하튼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다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DNA로 오늘 말씀, 정말 힘든 말씀이지만 항상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저도 여러분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뺨을 맞고 뺨을 대고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이렇게 물질이 그